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다양한 관계들이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관계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가족이죠. 그 가족 속에는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또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면 학교, 직장, 친구, 연인,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또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우리를 다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나면 즐겁고 그것만으로 행복한 관계도 있지만, 어떤 관계는 만나면 만날수록, 그 관계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상처와 고통, 절망과 답답함을 주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그런 관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끊임없는 감정의 소모가 있고, 또 감정의 피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감추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만남이 자꾸 생기면 어느 순간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는 그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도, 때로는 그 관계가 정말 죽기보다 싫어도 우리는 그 관계들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를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 그 만남, 그 사귐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충만한 기쁨이 오는 길이지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만남, 사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만약 이 세상에 자기밖에 안 남으면, 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요, 뭘 먹고 살아도 항상 배고프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커피의 광고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커피는 여러분 어떤 커피입니까? 당신과 마시는 커피. 여러분 모릅니까? 그런 커피 마셔본 적 없어요? 여러분 왜 싸구려 스틱 커피를 마셔도 당신과 마시는 커피가 가장 향기롭습니까? 그것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있죠. 두 사람이 다 직장이 전주라서 전주에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각자 집에 가야 하지요. 남자 집은 장수, 여자 집은 군산.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그냥 버스 태워서 보냅니까? 나중에는 몰라도 내 거 만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굳이 그 먼 거리를 데려다 준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려도 하나도 멀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금방 갔다 올 수 있대요. 왜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너무나 그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거리 개념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오고 갈 때 그 비용 개념도 없는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지 그 시간 개념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다 그러셨던 적이 있죠?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다들 제대로 연애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들 약간 불행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오히려 남자들은요, 그 모든 순간들이 기쁘고 그 멀고 먼 길이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남, 어떤 사귐, 어떤 관계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일서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어떤 한 분과의 만남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원래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거친 뱃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요한은 본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먼저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배척하고 아예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게 할까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화나는 일이 있으면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열받게 하고 해를 끼치고 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참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거나 합당하지 않으면 상대를 얼마든지 비난하고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은 화산처럼 뜨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천둥처럼 으르렁대며 사는 인생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천둥 번개 같았던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누구보다 힘써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한없이 목 놓아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자신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까닭은 먼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왜요? 우리의 사귐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만남이나 사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사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복잡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단지 전도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과 진정한 만남과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지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믿는 친구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와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그 사람과 진정한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지금 그 사람과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결국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명인 줄 아십니까? 가족이지만 서로 다툴 때가 있지요. 얼굴 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일 말고요, 우리 가정 안에 다른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일반의 보통의 가족 공동체는 여러분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한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가 가족인 것이죠. 특히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와 사귐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더욱더 특별한 거예요. 부모 자식의 그 관계는요, 그 사귐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뜨리거나 갈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이고 아주 절대적인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가진 그 모든 절대적인 사귐과 관계를 능히 깨뜨리는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를 할지라도, 아무리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그에게 복음이 있는가, 이 기준에 의해서 서로가 각자 나아가게 될 영원한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멀리 이사를 가고 해외에서 살아도 큰 맘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단절과 분리와 영원한 이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한 가족이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영원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이별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여러분 순서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영원히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목적지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그 목적지는 그냥 우리가 사는 서울, 부산, 전주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천국과 완전히 그와 반대인 세상으로, 완전히 극과 극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중에요, 아직은 그 영원한 목적지가 다른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족이 길어봤자 이 땅에서 100년, 함께 우리가 그 가족과 지내봤자 50년에서 70년 사이인데, 이 세상에서 그 가족이 단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 건강하게 낳아서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것을 인하여 그 가족 자랑하고 그 가족 잘된 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지가 다른데.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이렇게 저렇게 잘 되었다, 어깨가 으쓱, 정말로 이렇게 진심으로 영원히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적지가 다르면 그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귐과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 일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그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사귐이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귐은, 진정한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셈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쓰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진정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달려갈 영원한 목적지를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목적지로 삼은 인생은 결코 그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거짓이에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집행될지 모를 사형수가 나는 기쁘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하면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기쁨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생명조차도 줄 수 있는 그 가족을 내가 잃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가 우리와 전혀 다른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른 목적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슴을 찢어내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족을 전도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일생을 두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다르면 절대로 충만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가족 누구 나름 세상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원만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과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일이 그 사람이 만나게 될 영원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그 사람이 만나게 될 영원한 목적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자 홈커밍 전도축제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각자 미래 성도님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다음 주 그 귀한 생명들을 복된 열매로 거두는 진정 값진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과 충만한 기쁨, 영원한 만남과 넘치는 천국의 삶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의 그 전하는 일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을 함께 충만히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쁨이 오는 길, 충만한 기쁨이 오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